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204쪽입니다. 구약 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204쪽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얼굴빛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이 늘 여러분을 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놀랍고 행복한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도 흔히 나 이제 네 얼굴 안 볼 거야 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의 얼굴을 보지 않을 거야, 내 얼굴을 너에게서 가릴 거야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하니까 얼굴을 가리시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어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그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얼굴빛 좀 비춰주세요. 뒤돌아서 있지 말고 우리 좀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안 들으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걸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왜 응답 안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악을 안 쳐다보려고 얼굴을 돌리시고 그 죄악 때문에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미가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동안 얼굴을 가리신다고요? 악했던 것만큼, 악행을 행한 것만큼, 죄악을 쌓아놓은 것만큼 하나님이 그동안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응답이 쏟아져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주님의 얼굴의 빛에 은총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이유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왜 막히는가 쓰여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이미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이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아요. 뭐가요? 우리의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하늘에서 소나기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데 죄라는 파라솔, 죄라는 우산을 딱 쓰고 나만 그 은혜의 빛에 은혜의 담비에 젖어들질 못해요. 죄악의 시커먼 우산을 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네 죄를 해결해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 아니냐. 네가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거기에 담아줄 것 아니냐. 디모데서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에 은혜와 복을 담아주세요? 깨끗한 그릇. 나이 많고 젊고 여자라서 남자라서 직분이 있어서 직분이 없어서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써요?
깨끗한 사람을 써요. 정결한 자를 써요. 왜? 주의 일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붙들고 일하셔야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기적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설거지한 그릇에다가 음식 담듯이 깨끗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더러운 자, 목마른 자, 죄 지은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 하나님의 얼굴빛을 쏘이지 못하는 자,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 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씻어준대요. 오래요. 하나님이 씻지 못할 죄는 없대요. 뭘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싹 빨리는 최고의 세탁 세제가 주님 앞에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버리면 씻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그러면 주님 앞에 이 응답, 주님의 오라는 초청에 응답하고 가서 회개하고 보혈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세리와 죄인처럼 가슴을 치며 나아가면 이사야 54장 8절에 아주 중요하지요. 이사야 54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노로 얼굴을 때로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때로 응답을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량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막아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모든 죄를 내려놓고 씻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렸다가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넘치는 자비,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잖아요. 넘치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싹 씻겨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탕자가 아버지께 왜 돌아가요? 돼지 먹이고 있었잖아요. 돼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원래 발굽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돼지는 굽이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탕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먼 이방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또 허랑방탕하게 돈 쓰고 인생을 막 낭비하다가 싹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돼지 쳤다고요. 그건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종이 됐다는 걸 뜻해요. 돼지는 먹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어요. 게다가 쥐업 열매를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요. 돼지 먹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인생이. 근데 돼지한테도 져요, 자기가. 탕자가 크게 성공했더라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갔겠어요? 실패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실패해서 복 받은 거예요. 실패하니까 비로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더라 이거예요. 실패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아버지 생각 딱 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운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착해가지고 품꾼들한테도 넉넉하게 주고 노예들도 넉넉하게 먹이시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가겠냐. 가서 내가 그냥 종이다, 나는 노예다 하고 아버지 가랑이 붙잡으면 우리 착한 아빠는 틀림없이 나에게 굶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탕자가 알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탕자가 알고 있던 아버지가 철저히 복수하고 철저히 혼내주고 철저히 징계하는 그런 아버지로 알고 있었다면 탕자가 돌아갔겠어요? 여기서 죽어야지 돌아갔다가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그러고 안 갔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하고 살던 시절을 떠올려 보니 아버지는 비록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돼 있어도 돌아가면 적어도 밥을 주는 아버지지 내치거나 패 죽이는 아버지는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돌아갔더니 탕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훨씬 컸어요.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 꾸질꾸질 돼지똥 냄새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볼에 입 맞추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제일 맛있는 1년 된 송아지 가져다가 잡고 모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열자. 여러분 왜 동네 사람을 다 불렀을까요?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아유 이 부끄럽다 우리끼리 쉬쉬하고 그냥 아들 끌안고 끝나자잉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 다 부르라는 거예요. 잔치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의 상속자의 지위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우리 아들 돌아왔다. 여전히 내 상속자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는데. 지역 유지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부터 허랑방탕한 내 아들이라고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마라. 내 새끼다. 내가 용서했다. 나보다 아프고 나보다 억울한 놈 있어? 내가 용서했으면 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대내외적으로 선포해 준 거 아니에요. 가락지를 끼워라. 탕자가요. 팔아먹다가 가락지도 팔아먹었어요. 가락지가 뭐예요? 유대인의 가락지가 상속자만 끼는 거예요. 상속자만. 가서 상속자의 반지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눈에 뭐가 보여요? 손가락에 끼워줬던 상속자의 반지가 없어. 반지를 꺼내와라. 반지를 다시 끼워주잖아요. 뭐래요? 이 아들은 비록 가서 다 탕진했어도 너에게 물려줄 재산이 또 있다. 너는 여전히 상속자다. 회복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인자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자하심이 그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덮지 못할 죄도 없고 치유하지 못할 죄도 없고 끌어안지 못할 당신의 자녀도 없습니다. 주님은 반지를 들고 여전히 오기만 하면 너는 내 딸, 너는 내 아들, 너에게 줄 상속의 여분이 여전히 있는 풍요로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너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맺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상속자의 직분, 주님의 영광의 얼굴에 은혜의 얼굴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더 이상 너와 교제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 때 모세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나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 다 쫓아내 주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그렇게 니들 갖고 싶었지? 줄게. 가져. 전쟁 할 것도 없어. 내가 다 이겨줄게. 그래, 들어가. 하나님 그러셨어요. 모세야, 데리고 들어가. 네 거야. 그 대신 나는 안 간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든지 그렇게 가나안 땅이 탐나드냐? 가. 나는 안 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며 내가 가다가 니들을 다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못 가겠어. 그러니까 니들만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의 옷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단장 하나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가나안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축복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없는 수백억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장수함이 은혜가,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저 위로 올라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보고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가나안만 주시고 하나님이 안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백성됨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족속이 주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당신이 같이 가셔야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 내가 같이 가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 내가 쉬게 하리라.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잘 들으세요, 주께서 가나안 땅으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시려거든 우리 가나안 필요 없습니다. 안 갈랍니다. 그냥 광야에 있을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시인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쪼이지 않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안 간다고 하면서 우리만 거기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그럴 바에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보다 진한 사랑 고백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랑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면서 사랑 고백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으로 안 가신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광야에 있을랍니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을 했어요. 왜요?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이 백성은 구별된 백성도 아니고 언약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의 주인도 아니고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왕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지. 주님이 없는 가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모세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리라,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 거예요. 모세는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얼굴빛만 비춰주시면 광야도 얼마든지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도 주께서 얼굴빛을 거두어 버리면 가나안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모세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없는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주님 없는 부귀와 장수와 명예 다 필요 없다고 주님 가져가시라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가난이라면 기꺼이 가겠노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 고난길이라면 기꺼이 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한번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무슨 일을 이루시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얼굴빛을 단단히 붙잡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예요. 미리암도 예언자죠.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이죠. 모세에게 가가지고 너에게만 주의 영이 임하냐? 나도 리더야 하고서 모세에게 덤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민수기 1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이스라엘 통치에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는 구름기둥이 없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모세 영권에 도전한 이 미리암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요 떠나셔 버렸거든요.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버려, 임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온 몸뚱아리가 눈과 같이 허옇게 덮여버렸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때사 비로소 아론이 미리암을 보고 모세 앞에 주여 하고 엎드려요. 여러분, 아론도 모세의 형이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치시니까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미리암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가 기도하고 미리암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병을 내렸으니 일주일은 격리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진 밖으로 일주일을 쫓아내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이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밤낮 지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수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왕권의 반기를 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오라? 늘 같이 있었더니 이제 당연한 줄 아네? 내가 떠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네? 떠나니까 비로소 문둥병이 걸리고 난리가 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정말 알아야 될 게 신명기 32장 10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무리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기 때문에 이 200만 명 넘는 인간들 중에 누구도 전갈에 물려 죽거나 뱀에 물려 죽거나 독충이 물거나 짐승이 잡아먹었다는 기록은 그 죄 지었을 때 불뱀 왔을 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준 거예요. 호위하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원래 이 광야에 전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원래 이 광야에는 뱀이 없나 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늘 지켜주니까 모르는구나. 늘 만나가 내려오니까 그저 내려온 줄 아는구나. 내가 한번 떠나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줘야겠네. 하나님이 딱 불뱀을 보내니까 그때서 이 광야는 독사들이 드글드글한 광야구나. 그때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은 잃고 나서 깨달아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럴 줄 알았더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현재 붙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아침마다 그것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세상에 하루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네. 아침마다 그게 감격스럽고 아침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가 나오고, 이게 평범함 가운데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당연한 줄 아는 순간부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미세하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내게 긴밀하게 다가와서 나를 호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원망하고 이것밖에 없느니 내 눈에 차지도 않느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안 하느니 넘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느니, 하나님이 어라? 내가 한번 떠나볼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라? 내 얼굴빛을 한번 가려봐야 네가 알겠네. 무슨 일이 생겨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욥을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지키셨다고. 사탄한테 뭘 허락한 거예요? 내가 울타리 잠깐 치워줄 테니까 네가 한번 만져봐. 어떻게 됐어요? 욥이 자식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모든 종들 다 죽고 모든 낙타 나귀 양 다 잃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타버리고 자기는 온몸이 구더기를 입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구더기가 버글버글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피 빨아먹고 썩어 문드러져가고, 성경에도 내 몸에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고 고개를 돌린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 그때서 비로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내 삶이 있었구나를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울타리 좀 걷어볼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 상황, 이 모습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아침이 새롭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저는요 이 마음이 있어요. 유승무 목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 흔들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잘못하면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 도전해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이 울타리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여,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가정입니다. 내 몸뚱아리, 내 인생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울타리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시죠. 주여, 영원토록 내 편에 서주시고 나도 주님 편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역대상 16장 11절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항상 주의 얼굴을 찾으세요. 주여, 내게서 고개를 돌리지 마소서. 내게서 울타리를 걷지 마소서.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 곁에 서 주소서. 앞서 행하여 주소서. 주님이 내게서 같이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나도 안 갑니다. 주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여러분 항상 찾으십시오. 주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늘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시편 13편 1절에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버리면 응답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같이 가시면 끝난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 교회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내 삶의 미래에 비춰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주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라 주시옵소서.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어때요? 이 에레미야가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에레미야는 이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애가나 에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늘 울고 다녔어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패망과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일들과 그 당시 왕이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왕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게 에레미야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면 왕이 에레미야를 막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시위대 뜰한 감옥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 악한 예언하냐고 때리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미래는 보이지,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때리지, 가두지,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늘 울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내가 70년간 짓밟아 버릴 거다 하면서 막 예언이 쏟아지니까 에레미야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오늘이 그 날인가? 오늘이 그 심판 날인가? 오늘을 바벨론에서 군대가 오나? 아침에 눈 뜨면 맨날 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딱 눈 뜨면 금방 다시 그 에레미야가 3장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3장 22절. 예. 아침에 딱 눈 뜨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진멸이 안 됐어. 아침에 딱 눈 떠봤더니 아직 진멸이 안 됐어요. 그러니 에레미야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셨구나. 아침마다 주의 긍휼을 깨닫고 주여, 주님께서 성실하셔서 우리에게 또 하루 기회를 주셨네요. 주여, 오늘은 우리 민족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침마다 에레미야는 또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고, 자기 민족을 쳐다보면 깨닫지 못하는 민족을 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침마다 울어요, 에레미야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아침, 매일 아침, 눈 뜨는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이 그냥 우리에게 온 줄 알아요? 밤새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려두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어서 오늘 하루 또 생명 연장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내가 사명이 남아서 나를 또 살려주셨구나. 우리가 언제 죽어요? 사명 끝나면 죽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제가 설교 수차례 했잖아요.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 떴어요. 또 하루가 연장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또 살려줬구나.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가정을 책임지는 사명, 경제를 또 책임지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형제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하루 또 살려준 흐뭇함이 내게 있구나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숨 푹 쉬면서 내가 왜 또 이 하루를 어찌 살고 저찌 살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또 살리셨어 이랬어 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살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할까. 야, 네 하루가 거저 주어진 줄 아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알기는 하느냐? 누구는 불타서 죽고, 누구는 교통사고 나서 죽고, 누구는 심장마비로 죽고, 누구는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의식불명에 빠지고 수없는 일들이 간밤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침에 눈 뜬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인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살고 시간 함부로 쓰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하루 연장시켜줬는데 그 시간들을 왜 그렇게 쓰느냐 뭘 하지 않겠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예레미야의 하루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하루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냥 2020년 5월 27일 또 하루가 왔네. 오늘 수요일인 날이지?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던가? 오늘은 또 뭔 국을 끓여서 점심을 먹는다냐?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바벨론에서 군대 안 왔대? 별일 없대? 기적인 거죠. 아침이 기적. 사실은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적 같아야 돼요. 너무나 감사가 돼야 돼요. 시편 17편 15절에도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의 형상으로 오 할렐루야 주의 얼굴로 눈 뜰 때마다 만족하는 거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루를 연장시켜주셨도다. 눈 뜰 때마다 감격이고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장이니 얼마나 감사가 나고 늘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찾고 만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주의 얼굴을 계속 갈망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사야 30장 18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나이다. 아침마다 은혜가 새롭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찾고 주의 얼굴을 갈망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기다리신대. 네가 나를 찾았어. 네가 내 이름을 불렀어. 네가 예배 자리에 왔어. 네가 기도하러 왔네.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셔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래요. 은혜를.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왔어. 아무개 성도 내 딸이 왔어. 내 아들이 왔어. 하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대요. 왜? 긍휼히 여겨주려고 안아주려고.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어요. 주의 얼굴빛을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수요예배 왜 오셨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갈망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 얼굴빛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뭘 요구해서 우리가 들으면 그 얼굴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가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걸 예배라고 해요. 엎드리는 거. 여기 왜 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예배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 그 사람에게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숨으로 살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그 전절 12절도 다시 보여주세요. 12절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평생 느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어요.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유언은 청개구리도 엄마를 냇가에다가 묻게 만드는 강력한 파워가 있죠. 잘 들으세요. 유언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네가 봤잖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네가 옆에서 다 봤잖아. 알잖아. 그래서 뭐래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첫 번째가 뭘 부탁한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솔로몬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 감출 게 하나도 없다. 네가 만약 그를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려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네가 예배로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너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의 얼굴을 거두지 않으실 거다. 이것을 다윗이 평생 몸소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고개를 돌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며 그 고개를 향하여 드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평생 안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네가 찾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영원히 베풀어 줄 거다.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이죠. 얼마나 귀한 유언입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요, 두 가지만 잘하면 끝나버려요. 아까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다윗에게도 나오고 여기 신명기 5장 10절에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죠. 제가 오늘 계속 소개한 성경 구절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예배자가 되라. 하나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 두 가지가 구약이에요. 구약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아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뭐?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라.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그 은혜의 얼굴빛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구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여러분 모두와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비춰서 고칠 것은 고치시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이 쏟아지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는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심으로 찾는, 그의 얼굴을 진심으로 찾는, 사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뜻이 깨달아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포도원 농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 예배자, 순종자, 오늘 이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긍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속하셨으니, 여호와를 찾으러 오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갈망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그 은혜의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하늘에 풍성하고 하늘에 성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는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눈뜬 이 하루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적임을 깨달아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따라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붙들겠사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될 것이며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 기도의 시간에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